눈이 와야 할 겨울인데 비가 오네요. 참 오늘 겨울에 포근할 것인지 이렇게 포근한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부터 35장까지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또 그 박종렬 형제님을 통해서 10월 달에 말씀이 증거됐고, 또 지난주에는 이승민 형제님을 통하여서 이 야곱에 대한 말씀이 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야곱에 대한 말씀을 자주 이렇게 전하게 하실까 하는 그 생각을 이제 해보면서 무엇을 주님이 교회에 이루고자 하시는 걸까, 저도 이제 궁금한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야곱이 이제 33장에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이제 야복강을 건너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해서 그의 가축과 가족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이렇게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만약 형의 마음이 분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최후의 방법으로는 가족이 다 죽어도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다 건너 보내면서도 자기는 건너지를 못하는, 얼마나 두려움이 컸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간히 그의 마음을 아시고 피신할 때부터 그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약속을 계속 잊어버리고 믿는 믿음이 다하지를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도 또 그에게 계시를 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또 외삼촌에게도 나타나시면서 야곱에게 어떤 해를 입히지 않게끔 말씀해 주셨고, 또 출발해서 오는 가운데에서도 마하네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군대가 너를 호위하고 있다 하고 그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도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데도 그는 마음에 계속 불안함이, 두려움이 계속 어찌할 바 모를 그런 상황 속에 계속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야뽕 강가에서 이제 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잖아요. 씨름을 하는 가운데서 그의 근성이 이제 보여졌어요. 야곱은 굉장히 끈질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일찍이서부터 모태 있는 가운데서부터도 그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약속은 대단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은 스스로가 꾀를 부렸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가 하면, 또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그 안수가 있었을 때, 기도가 있었을 때 모자가 꾸며내서 그 축복을 빼앗은 일을 하며, 이게 인간의 꾀가 계속 그 야곱에게는 평생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은 그 사자를 통하여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는
이제 저는 사람이 되었어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환도뼈를 쳤다고 하는 것은 내 이름대로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사기꾼의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 인간의 잔꾀는 다 버려라.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해줬잖아요. 내 스스로가 꾀를 부려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줬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자신의 어떤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가 보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게 되고 형과 부둥켜 안고 서로 울고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장면은 참으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던가. 이제 두려움을 다 떨칠 수 있었던 그 야곱의 마음에 형님을 직접 보고 하니까 아마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가? 내가 형에 대한 공포를 왜 그렇게 잊을 수 없었던가? 하나님을 왜 내가 믿지 못했을까? 베델의 그 하나님을 내가 왜 믿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군대를 나에게 보여주기까지 하면서 나를 호위해 주시고 있는데 그 400명의 장정이 하나님의 군대를 싸운다고 한다면 이길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군대를 믿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요, 우리의 인생의 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야곱에 대해서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인간의 잔꾀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하고 야곱에 대한 그런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모습은 나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더라고요. 그 삶을 돌이켜보면 어떤 일을 행할 때 사람은 잔꾀를 부리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잔꾀를 부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미련하다고 하는 말을 듣게 돼요.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7절인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육신의 생각은 굴복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은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그 계시받은 것들이 다 미련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다 온전하게 보여지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형님 가까이, 이제 가족들 뒤에 숨어서 두려워서 건너지도 못했던 야곱이 가족 앞에서 형님을 앞으로 나아가서 만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담력을 우리들에게 갖게 해 줍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력이 생깁니다. 이런 그 담력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그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자만이, 그런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도 그런 담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베드로를 생각할 때 두 가지의 그 모습을 바로 떠오르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대제사장 종 말고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포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접근할 때 들고 있던
칼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그의 귀를 뱁니다. 나는 너의 목숨도 너의 목숨도 해칠 수 있어 하고 귀를 베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가 그리하면 어찌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겠느냐. 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12영이나 더 되는 바로 군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어떤 육신의 방법을 취하지를 않으시고 오히려 그 방법을 취하는 베드로를 나무라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베드로의 이 생각처럼 그대로 당하는 것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바람과 파도가 치는 그 바다에 뛰어내린 베드로 볼 때 제가 옆에 있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가 미쳤어. 저 죽으려고 환장했네. 저런 위험한 바다에 뛰어내리다니. 안 돼 하고 막 붙잡아서 못 내리게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거죠. 평안 속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꾀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를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에요. 제 자신이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행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비스러운 것인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신비스러워요, 정말. 그 하나님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사십니까?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매일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를 돌이켜 보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는 일들이 떠오르죠. 아, 이렇게 했었을 때 육신의 방법대로 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을 믿고 그리고 맡겨지는 그것이 참 필요합니다. 근데 제 자신이 순간순간 야곱처럼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육신 그 로마서 8장 7절에 또 그 끝부분에서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아주 그건 굴복하는 건 미친 짓이거든요.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는 미친 짓이에요.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대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신비스럽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 일인지 그 능력을 맛보게 될 텐데, 맡기게 될 때는 근데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나의 수고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제 야곱이 33장에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가족들에 대해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자녀를 얻게 되었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내 소유가 이렇게 소유를 갖게 해 주셨습니다. 삼촌 라반에게서 그 많은 가축을 얻게 됐습니다. 형에게 선물한 선물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와 낙타는 가격을 제가 쳐봤어요. 제 아는 상식으로 한 4,500만 원씩 쳐봤어요. 이건 굉장히 최소한의 단가입니다. 5,600은 잡아야 돼요. 적어도. 근데 내가
그냥 4,500만 원씩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염소, 양, 나귀 이거는 4, 50만 원. 그렇게 가격을 쳐서 해봤더니 5억 6천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마 7, 8억 정도가 되어져야 할 가격이에요. 그 7, 8억의 값어치를 형님한테 선물로 줬어요. 20년 만에 형님에게 돌아올 때 야곱의 생각은 그랬잖아요. 그랬을 거예요. 형님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을 갖고 형님에게 물론 어떤 그 용서를 사죄를 비는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7, 8억 정도 되는 사실 그런 금액의 가치를 형님에게 선물로 했어요. 형님이 거절했지만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할 수 없이 그걸 받았어요. 왜냐하면 형님에게는 이미 많은 소유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속한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올 정도면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권하니까 받았죠. 이 소유물을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이게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 이렇게 되어진 것임을 자꾸 자주 그 형에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야곱은 이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하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이 은혜를 하루하루 자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앞길을 위해서는 그런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 나의 계획, 나의 잔꾀만을 생각을 하고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고자 해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우리들에게 베풀고자 해도 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받을 축복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형님과 이별을 하고 그리고 숫곳에 장막을 치며 그곳에 우릿관을 짓습니다. 이 숫곳은 요단강 주변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요단강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주변이기 때문에 목축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가 사실 하나님과 베델로 갈 것에 대한 약속이 있었던 자이잖아요. 그는 이곳에 우릿관을 짓고 자기 거처할 장막을 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이 먼저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이잖아요. 근데도 그는 이렇게 숫곳에 장막을 준비합니다. 34장을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가나에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었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의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들에게는 그 성에 대한 어떤 관념, 결혼에 대한 이런 그 문화가 얼마나 이 세속적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요, 우리 어렸을 때들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아주 예쁜 어느 여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저질러 놓고 나면 저 여자는 나의 여인이 되겠지. 이런 충동이 일어나고 충동대로 행동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전에는 간간히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 세겜의 주장을 보면 바로 그런 행동을 취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 속에서도 충분히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딸을 건드렸으면 와서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도 와서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과를 할 줄을 몰라요. 죄책감이 없어요. 물질적인 것을 통하여서 이 딸을 얻고자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이들의 협상에서는 너무나 야곱의 그 자녀들에게 분을 갖게 하는 말과 그들의 행동이었어요. 분이 삭히질 않는 거예요. 와서 자신들이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좀 분이 좀 풀릴 텐데, 우리나라에서들도요,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유가족을 찾아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책임자들,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유가족의 분을 사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이 야곱의 자녀들이 그 분을 삭힐 수가 없었어요. 뻔뻔스러웠어요. 너무 그 모습들이 물질로 그걸 해결하려고만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자녀들이 꾀를 내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 딸도 너에게 주고 서로가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할 수 있게끔 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이렇게 꾀를 내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그들의 생각은 또 한편에 우리가 훗날에 저들의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취할 수 있어. 우선 저들이 요구하는 할례를 우리가 받자 하고 남자들을 다 그렇게 권해서 할례를 다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꿈이 달랐어요. 목적이 달랐어요.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난 후에 우리가 저들의 것들을 다 빼앗자고 하는 생각이고, 이 야곱의 자녀들은 할례를 받고 난 후에 우리가 저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공격해서 그들을 다 멸절시키자. 방법은 한 방법이지만 그들의 꿈은, 그들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꿈은 늘 허황된 것들이에요. 사실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게 바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바로 인간의 생각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니던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 45장을 보시면 이사야 45장 7절을 유장현 형제가 좀 읽어주겠습니까?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노라. 빛도 어둠도 또한 평안도 환란도 지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안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빛도 하나님은 지으시는 하나님, 어둠도 지으시는 하나님. 세상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게 그런 말을 하게 된 누군가가 빛도 지을 수 있어, 어둠도 지을 수 있어 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은 그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하든지 그 깊은 터널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죠. 근데 빛도 어두움도 어둠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평안 가운데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음이 필요합니다. 여기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반의 벽을 넘어서 이제 또 에서의 벽을 넘어서 다시금 또 34장에 가서 세겜의 이 벽을 또 넘어야 하는가? 왜 환난은 나에게, 어려움은 나에게 계속 넘게 하는 것일까? 참 육의 세상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벽을 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우리는 각 가정마다 개개인에게 다 어떠한 산을 넘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지혜를 배운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 환난은 정말 가치 있는 환난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치를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환난 당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환난을 통하여서 다른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나의 환난은 너에게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은 우리들에게 후일의 큰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이 육신의 이 모습 그대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하게 보이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당할 만한 질그릇을 만들려면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육은 공짜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아요. 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세상의 어려움도 어쩌면 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왜? 야곱처럼 내가 나의 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나의 계획을 더 우선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될 때, 그분의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의 잔을 따릅니다. 제가 요새 딸이 쌍둥이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쌍둥이 지금 이제 8개월 지났어요. 근데 한 아이는 우리가 데리고서 자요. 한 아이는 이제 엄마가, 또 큰 아이가 있으니까 엄마가 데리고 자는데, 3층에서 살다가 밑에 층에서 내려와서 같이 이렇게 지내보고 보니까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3층 애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보니까 너무 그게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3층에 있는 거를 1층으로 다 끌어내렸어요. 거실에까지 뭐 정글 갖다가 만들어 놓고, 장난감이란 장난감은 다 거기다가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한 방을 차지했어요. 우리 한 방을 차지했는데 그 방까지도 다 침투합니다. 발 디딜 곳이 없어요, 그냥. 그 새벽에 저는 이제 아이들 때문에 8시에서 9시에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서 새벽 2, 3시경에 일어납니다. 잠자는 시간은 저에게 충분해요. 왜? 5, 6시간은 일단은 자니까. 그렇게 이제 자고서 기도와 묵상, 그리고 나와서 이제 말씀을 거실에서 보는데, 아이들이 잘 때 불을 켜면 벌써 아이들이 깨거든요. 그래서 그 문 틈으로다가 빛이 들어갈까봐 옷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문 틈에 빛 들어가지 않도록 다 막아놓고 그리고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얘가 벌써 깨가지고 빛이 바깥에 비추니까 문을 이제 두드리는 거예요. 막 나오겠다고. 침실에 있을 때 피곤하고 할 때는 아내가 뭘 부탁해도 나 피곤해, 나 일어나기 싫어, 내일 하자 하고 다음으로 미루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기가 그러면 그걸 미룰 수가 없더라고요. 왜? 걔는 힘이 약하니까. 걔는 자기의 힘으로는 무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걔가 어떤 표시만 하면 바로 그것을 들어줘야 하는, 그게 어른인 것 같아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도 나에게 그런 모습이 아니던가. 내 힘이 약하다고 스스로가 느낄 때 하나님은, 그래,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너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하면서 그 어른이 아이의, 그러니까 뭘 요구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바로 들어주듯이 하나님도 저희에게 바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생활 속에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내려놓을 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야곱이 그 사자의 다리를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의 환도표를 치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남들은 다 야곱을 볼 때 환도표를 쳐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야곱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에게 가시가 있는 것에 대해서
2번인가요? 3번인가요? 기도를 하면서 낫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의 가시가 있는 거는 내 은혜야. 왜 네가 은혜로 생각하지 않느냐? 너에게 가시 있는 건 은혜야. 우리 가시 다 싫어하잖아요. 그거 고통스러운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혹시 가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웃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성도 간에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온전하여집니다. 약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나를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34장에서 세겜의 이런 그 뻔뻔스러움을 보고서 할례를 통하여서 그에게 잔꾀를 부렸던 아들들이 나옵니다. 시몬 그리고 레위가 주동이 됐습니다. 해서 그들을 다 남자들을 멸절하게 됩니다. 34장 25절을 보시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그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이와 같은 그 장면은 하나님께서 볼 때 심히 노하실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칼을 가지고 적을 다 이렇게 무찌를 전멸시킬 만한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이들의 나이는 아마도 20대 그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야곱이 그 자녀들을 야복강을 데리고 건널 때에는 아이들이 10대였었어요.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숫곳에 벌써 꽤 오랜 동안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지가 벌써 10여 년이 넘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둔해지는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약속을 이루셔야 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곳에 불러내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사실상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일이죠. 이게 그냥 우연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온유함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지만 온유함을 가지고 일을 하지 못할 때에는 그거에 대한 또 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국가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치시잖아요. 열국을 불러서. 그랬을 때 그들이 정말 온유한 방법으로 치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축복하시지만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게 될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를 내리시거든요. 그래서 이 정당하지 않건 간에 이들은 방법에 있어서 너무나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그 창세기 49장 5절부터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에게 그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축복의 예언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들에게는 저주가 내려지잖아요. 시몬과 레위에게는 저주가 내려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이 내려지는데 우리는 시몬과 레위처럼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저주 안에 갇혀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다행히 이 레위 쪽에게는 가나안 땅을 점령했었을 때 다른 지파에게는 땅을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족에는 분배를 안 해주잖아요. 어찌 보면 그거는 저주에 속한 것이잖아요. 그들이 육의 생각을 가지고 볼 때는 저주예요. 우리들에게는 분배의 땅이 없으니까, 나만 따돌렸으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성전에서 일하면서 성전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갈 수 있게끔 예배자로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으로서 한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저주 안에 갇혀 있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몰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나도 레위족처럼 저주 아래 갇혀 있을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받으며 오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을 될 수 있는 한 짧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앞으로는 시간을 좀 이렇게 짧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이어서 이제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